그 속에 남자는 땀 흘려야 되는 고통이 있고, 여자는 임신하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이 땅은 가시렁컨기로 엉컨기로 움직여지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굴레에,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 속에 가두어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넘어간 인간에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벌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은 그러므로 인생의 압축판입니다. 아니, 창세기 3장은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되는, 아니 살아갈 때 정말 사탄과 싸워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위험천만한 인생길 속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 마이클 샌델이라는 이분, 사람다움의 길, 인간다움의 길을 선으로 비유합니다. 돈으로, 물질로 결코 가질 수 없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주인의 길이 있고 종은 종의 길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상하를 구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은 왕의 자리가 있고 신하는 신하의 자리가 따로 있는 법입니다. 주종의 관계를 구별해가지고 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이야기하고는 절대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남편다움에, 아내는 아내다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남성성의 문제가 있고, 여자는 여성스러움의 성이 따로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선이 있고 스승은 스승의 선이 따로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경제가 아닌 시장 사회 속에서는 모두가 가치 혼란을, 도덕의 기준도 무너지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남성다움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졌던 남성성의 특징이 무너져버리고 남성과 여성이 혼돈되어버리고, 아니 어느 날 일어나서 아빠가 엄마가 바꾸어져 버리는, 누가 아빠고 누가 엄마가 이 호칭부터 문제가 되는 세상 속에 선이 무너져버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합리라는, 아니 진보라는 이름 아래서 정의와 공평과 인권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들어놓은 그 선을 인간의 오만 교만으로, 솔직히 말하면 탐욕으로 그 선을 무너뜨리고 있는 세상 속에 마이클 샌델이라는 그분은 두 번째 낸 책이 있었죠. 생명윤리로 가는 길.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넘봐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고 위험스러운 현대사회의 문화를 지적합니다. 세빛 선교회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맹인, 그 시각장애인들이 만들어내는, 거기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스크랩해 놓은 것을 제가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서커스가 가끔씩 시골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있지만은 제 기억이 안 잊어버리는 게, 포스터에 머리가 둘 달려 있었던 어떤 여자의 사진이 포스터에 붙어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호기심 때문에 관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흥행을 위한 선전일 것입니다만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고, 본 적은 없습니다. 포스터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미국 어느 서커스단에 고양이를 닮은 아주 이상한 사람의 포스터가 나갔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구경꾼들이 또 그 서커스 단 안에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이 고양이를 닮은 이상한 사람,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거는 제가 증명할 도리는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를 임신했었던 그 어머니가 석탄난로 옆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혼자, 그냥 고양이가 옆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자꾸 자기를 쳐다보면서 눈을 흘기고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그 기분 나쁜 울음소리 있죠. 그래서 이 임신을 했던, 이제 막 임신을 시작한 그 어머니, 그 임산부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가라고 자꾸 손짓하고, 그리고 또 안 가니까 여기 이 고양이 요물 아닙니까? 별짓 다 하면서 자꾸 그 안 그래도 예민해진 그 임산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아마 자극했던가 봅니다.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고, 뭐 때문에 그러다가 하가 치밀어 올린 이분이 벌겋게 달아올렸던 그 석탄난로 안에 있던 세코쟁이를 뿌집어내서 그 고양이를 그냥 위협하려고 했던 것이 정통으로 머리통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죽어가는 고양이가 눈을 부립떠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내리쳤던 그 임산부의 눈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아이를 임신했었던 어머니가 실신했죠. 얼마 후에 깨어났지만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소름 끼치고 그 생각이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실신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은 오랜 시간 후에 아이를 낳았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믿거나 말거나 그 아이가 얼굴이 고양이 같은 얼굴로 태어났다고. 근데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 아이를 가져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태아는 어머니의 심장과 함께, 태아는 어머니의 정서와 함께, 태아는 그 산모의 모든 영양과 함께 자라나잖아요. 가끔씩 말합니다만 우리의 마음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만큼 혼돈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더라도 한 길 사람 속, 한 길도 안 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으랴? Who can understand human heart? 사람의 마음을 알기는 힘들다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 중에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까지 예레미야는 그렇게 지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은 신기합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버려놓은 찌꺼기들, 남이 분노해서 터뜨리는 말들, 남이 허물과 험담해서 내 귀에까지 들려온 말들, 그거 내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고 생각날 때마다 또 생각하고 기억날 때마다 또 씹고 하면은 밤낮 잃어버리고 잠 못 자고 냄새나고 죽음 속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마치 무덤 속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목에 다이아를 걸고 때로는 진주를 걸고 다닌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쓰레기 같은 것들로 어두움과 저주와 시기와 욕심과 탐욕으로 교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에게 진주와 다이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속은 썩어가는데, 그래서 입만 벌리면 냄새나는 투성인데 세상 살아가면서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담는 거, 남이 어떤 것을 뱉어내더라도 내 마음속에 소중한 것들로 담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손해봐야 합니다. 물론 오해받아야 합니다. 물론 핍박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가슴 아픈 일도 없지 않아 있어야 하고 인내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반드시 그 속에 열매는 있습니다. 자, 드디어 사탄이 등장합니다. 뱀이어야 하느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가룟 유다이어야 하느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탐욕으로 가득 찬, 시기로 가득 찬, 자기 고집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오만으로 가득 찼던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은 손쉬운 일 아니었겠습니까? 존 믹턴의 슬라곤이라 하면은 왜 하필이면 이브에게 찾아갔는가? 왜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같이 있을 때 찾아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밀라곤에서 밀턴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우리가 따로 놀자고, 각각 놀자고. 왜? 이 넓은 에덴 동산을 구경하기에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기 위해서, 그리고 갔다 와서 서로 이야기하자고,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따로 놀자고.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탄이 바로 그때의 틈을 타서 이브에게 다가갔었다고. 누군가가 나를 노려보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야기, 다시 말합니다, 끔찍스러운 이야기라는 거 아시죠? 그것도 엉큼함으로, 그것도 교활함으로, 그것도 나를 낚아채려고 하는 감시 카메라처럼 나를 얽어내고 있는 것이라면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세상은 사탄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세기 3장은 훨씬 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마귀라는 세력들은 훨씬 더 발악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올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훨씬 더 무저갱에 들어가야 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훨씬 더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다가 찾아갑니다. 이브에게.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더냐, 모든 과장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정말로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분대로 입맛대로 짜집게 해서,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불만족스러운 상대방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뭔가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을 은근히 부추겨내서 나는 너 편이다, 나는 네 마음 알아, 나도 너 같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어, 교회가 왜 의미가 있냐 라고까지 전달하면서 은근히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처음부터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마치 드라큘라 입을 가지고 얼굴을 가지고 왔지, 망토를 걸치고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이끌고 끌고 나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 아니라 고도의 전략은, 마귀는 다시 말합니다, 친절함으로, 어쩌면 사랑으로, 어쩌면 순진함으로 다가와서 손을 내밉니다. 내민 손을 덥석 잡는 순간 우리의 다리를 움켜잡아 그 다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어느 순간 꽈리를 틀게 하고 동아리를 틀게 해서 그 아래서 살게 만듭니다. 죄의 유혹성, 교활성, 그리고 잔인성, 폭력성, 그리고 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생물적인 힘이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깨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은 없습니다. 이유는 마귀가 그 세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뭘?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이브가 대꾸하기 시작합니다. 내민 손을 배려합니다. 배려한 친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 되지 않기 위하여 말 한마디쯤 걸어주는 건 뭘 잘못이냐고, 한 번쯤 이야기 건네는 거 뭘, 나가 내 몸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내 손을 지키면 되지 않느냐고, 나는 너한테 속지 않아 라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내민 손을 받아들이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한 여자, 이브. 그것이 이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도 함께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왜 지 기분대로, 지 입맛대로 다시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준수를 심각하게 준수하기 위한 자기 의도의 표현이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평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하게 알고 있는 그 나무는 괜히 불만이었는지, 아마 어쩌면 불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덮쳤던 그 이야기를 덥석 물고 있는 그 이브의 태도를 보면은 현재의 상태의 그 풍성함, 현재의 상태의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기껏 그거 하나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그껏 그거 하나 때문에 구속을 느끼면서 불평하고 있었던 한 여자의 마음, 스스로 그 행복 속에서, 스스로 그 자유 속에서 스스로가 가두어진 채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저런 것을 만들어 두었느냐고, 먹게 하지 않느냐라고